오늘 주제는 기본이 충실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니다. 기본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충실해야 된다.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 사람은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이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항상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을 지키는 성도가 재직이 되는 거고, 또 그 재직이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만하기에 합당하면 기둥 같은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은 좀 됐어. 저 사람은 아직 인간됨이 안 됐어. 여러분, 인간됨이 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됨됨이가 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됨됨이가 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인간됨이 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 즐거워요. 그런데 인간됨이 안 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열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병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 이게 용납이 되나봐요. 저는 속이 좁아가지고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좀 더 넓혀야겠죠. 어찌되었든 보통 그래요. 인간됨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먼저 뭐가 되라고 그래요? 인간이 되라고 했잖아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인도 마찬가지. 기본이 되어 있는 신앙인, 그리고 그 기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일하기 위해서 기본을 세워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권면이에요. 권면.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죠. 이것이 뭐죠? 어떤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 단어.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요.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결혼하기 전 옛사람, 새사람은 결혼한 다음 새사람. 누구와 결혼해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총각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어도 결혼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제일 좋은 점, 그리고 제일 힘든 점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제일 좋은 점은 밥 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그리고 빨래도 해주고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 좋대요. 근데 안 좋은 점이 계속 있대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요즘 젊은이들 유행 유머 중에 하나예요. 계속 있대요. 좀 집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냥 계속 같이 산대.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 또 그런 분이 계시죠. 전 남자인데요. 그런 육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서의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장사 치러야 된다. 옛사람을 계속 죽여야 된다. 근데 옛사람을 죽이려면은 이게 죽어요, 안 죽어요? 딱 고통해서는 안 죽네. 죽은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또 살아 올라와 있어. 옛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어디에다가 집중할까요? 새 사람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깨달아 그 법대로 방법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누가 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65개예요. 이 65개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런데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요즘은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져요.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는 또 황진교회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30대 후반인데 딸이 결혼을 할까 했는데 드디어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후딱 가야지 나이를 먹으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늦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가 경험이 생기고 사람 보는 눈이 생기면서 눈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문제는 내 눈에 차는 놈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혹은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눈에 내가 차야 그것도 뭐 그렇잖아요. 박수도 합이 맞아야 손바닥에 합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법이지. 어찌되었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선택을 받기가 참 힘들구나. 그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 상대의 선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면 그 뭐라 그래요? 스토커 그 철컹 잡혀가야 돼요. 스토커는 잡혀가야 돼. 선택을 받아야 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택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에게 지금 선택 받으셨습니까? 남편들한테 선택 받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이 집 이런 데서 아멘 한번 해줘야지.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택함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부로 살고 있잖아요. 택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나도 택하지만 택함을 받는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내가 조건도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 질문 3번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관리를 위한 권면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무엇이 더해져야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 12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가 있어야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띠로 지금 방울 이렇게 다 꿰뚫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권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권면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전임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교회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요일별 그 신방 대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역장님하고 그 요일 담당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가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신방 받으신 집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누구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역장님하고 오늘 신방대원 아무개 권사님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신방 안 받을래요. 그래가지고 왜 신방을 안 받아요? 말을 안 하더라고. 나중에 참 나중에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오면 힘들어요.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보니까 그 권사님이 권면을 정말 잘해요. 권면을 잘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권면하고 그리고 자기 간증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권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듣는 사람이 더 상처가 돼, 상처가.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이 신방대원이다 그러면은 다들 고개를 젓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쫓아다니려고 그래. 이야, 그것도 죽을 맛이야. 문제예요, 문제. 근데 지금 뭐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깨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할 때에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가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신방은 신방대로 했는데 오히려 더 시험 들어. 일어날 만 했는데 더 잡아들여.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신방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울려, 마음이 감동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항상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이 재직이 되려면 어떠한 부분에 힘써야 합니까? 16절, 17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뭐가 풍성한 생활일까요? 말씀이 풍성한 생활. 말씀이 풍성한 생활.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맺어지는 게 풍성한 말씀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난 성경 한 장 이상 읽었다. 눈 한쪽만 깜빡. 표시 안 나게, 옆 사람 모르게.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다들 열심히 보시는군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두 번째 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을 하기가 어려우면 찬양을 틀어놓으셔도 돼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켜놓기만 해도 찬양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찬양을 들으세요.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흥얼흥얼 따라 부르세요. 그것만으로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생활, 끊임없이 찬양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굴만 봐도 감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만 봐도 감사하지. 어이? 얼굴만 봐도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는 뭐 저희 아이들이 어리니까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다 출가해가지고 다 멀리 살면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는 매일 얼굴 볼 때 그 귀중함을 모르는데 멀리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자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얼마 남았는지 몰라 그 시간이. 그러니까 항상 얼굴 보면서 감사하세요.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감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감사하죠. 감사하는 생활. 이렇게 이 세 가지, 이건 영적인 토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듯이 다 통하는 말이 다 달라요. 이단은 또 이단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이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영적인 교제의 기본 베이스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말씀, 찬양, 감사.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영적인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핵심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태도예요. 긍정적인 태도.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는 긍정적인 사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갈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습관이 돼서 부정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가장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안 될 게 너무 많아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원리에 대한 지식. 통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찰력은요, 그 어떤 사물의 겉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걸 보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말을 해도, 대화를 해도, 겉말과 속말이 있는데, 이 겉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아유 커피 한 잔 하시죠? 나 방금 마셨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커피를 마시자는 게 목적일까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지금 커피 마시자고 했을까요? 아니요. 뭐 하자고? 얘기 좀 하자고. 대화하자고. 나 말 상대 필요해. 차 마시면서 우리 내 대화 상대가 좀 되어줘. 나 말할 거 있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커피 한 잔 하시는데 나 커피 안 좋아해. 나 방금 마셨어. 지금 말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겉말만 듣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 속 마음을 못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찰력. 그리고 세 번째, 훈련과 실행이에요. 훈련과 실행. 군대에서 훈련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전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훈련을 하는 목적은요, 나중에 직접 무언가 일이 발생했을 때 그를 실제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할까요? 기도도 훈련이고, 전도도 훈련이고, 예배도 훈련이고, 훈련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남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10년, 20년 일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벽돌을 나르는 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벽돌을 날라봤는데, 야, 우리 대학교 때 이제 건설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일하는 거를 가서 이제 해봤는데, 저보다도 저는 그때 보면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살이 쪄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근육이 많았어요. 좀 건장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아주 그냥 빼빼 마른 분이 벽돌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일 잘하시더라고. 근데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대요. 저는 한 3번 하니까는 퍼져가지고 뭐 자동차 퍼지듯이 퍼져가지고 못 움직이겠더. 다리가 안 움직여서 어떻게든 그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못 내려와. 2층으로 올라가는데 못 내려오겠어. 오히려 올라갈 때는 벽돌을 들고 놓고 이제 빈짐으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려오겠는 거야. 근데 같이 일하신 분은 꾸준히 오르락내리락 빼빼 마른 분. 근데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하고 도대체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노하우가 생겨요.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어. 한 번에 알려줄 수도 없어. 쉽게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도 노하우라서 아무나 안 알려줘. 이런 게 있어요. 며느리도 몰라. 이런 게 있어요. 노하우. 신앙에도 뭐가 있다? 노하우가 있다. 근데 노하우는 언제 생기느냐? 훈련할 때, 그리고 그걸 실행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 능력과 기술입니다.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 그게 쌓여가지고, 훈련이 쌓이고, 반복된 훈련이 쌓여가지고,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스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축적된 경험을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노하우 이야기가 지금 앞에 이 이야기와 지금 이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의 반복이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 관리를 위한 지금 4가지 항목이라고 했는데 5가지 항목입니다. 5가지 항목. 첫 번째는요, 적극적인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빼먹는 데 적극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배하는 사람을 왜 찾으실까요? 그거 알아봐야 돼.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실까요? 무슨 메리트가 있기에? 여러분, 식당도 맛집을 2번 찾아가는 거지 맛없는 집은 다시 안 갑니다. 가성비가 훌륭해 또 2번 갈 수 있어요. 다시 가는 집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수많은 예배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예배자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자 본인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메리트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과 기도는 마치 밥 먹는 것과 같아요.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입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예요. 폭식 혹은 결식, 단식 이런 건강을 잃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3번째, 헌신적인 봉사 생활, 섬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헌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 드림처럼. 그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생활화된 전도 생활.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오늘날에는 잘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쟁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뭔 말만 했다면 예수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뭔 말만 하면 예수.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예수에 미쳤다고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불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해서 듣는 자가 살아나고 듣는 자가 죄 용서함 받고 듣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인교회가 지금 역사가 몇 년 됐어요? 39주년. 연수로 40년이네요. 40년이 됐으면은 여기 우리 당인리 중리에 1년에 한 가정만 전도해도 다 전도됐을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30가정도 안 되는데 우리 여기 중리 말하는 거야. 중리. 하리는 뭐니까 그렇다 쳐. 상리? 계곡이니까 계곡에서 넘어오려면 멀다 쳐. 우리 중리만 놓고 얘기해도 길 하나 건너가는데, 근데 길 하나 건너가는데 39년 걸려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뭐 전도 1년에 한 가정만, 1년에 한 가정만. 아멘입니까? 그래.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목사님. 아니야. 지금까지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당연히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 그런 적이. 지금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냥
쉽게 말하세요. 어렵게는 말하지 말고 예수 믿어.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어. 좋아. 예수 한번 믿어봐. 좋아. 좋은 일이 생겨.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별로 안 좋은 일만 생겼나 봐. 왜 얼굴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 자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을 보장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영적 교제 생활이에요. 함께하는 영적 교제 생활.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눔으로 성도가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은혜 받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고백할 때 그걸 듣고 나도 그랬는데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 영적인 교제예요. 우리 당의교회가 이런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재직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께서 재직으로서 신앙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영적 교제로 섬김으로 이 모든 사항들이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가며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